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간혹 그 선수들이 한 번씩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은퇴를 하거나 경기 출장을 몇 년씩 정지받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정지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정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약물을 사용한 것이 걸려서 이제 한 5, 6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5년 정도 출장 정지를 받게 되는, 결국 축구 인생의 이제 끝을 갑자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물을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성기가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명예와 그 실력을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대신 실력과 노력 대신 약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으로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고 인기를 유지하고 또 명예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힘이, 명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 또한 자신의 지위와 노력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만 둘러보아도 잘 지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치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이렇게 힘이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힘이 있어야지 우리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유지하고 찾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힘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찾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던 제목이고 구절이긴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1장의 말씀과 또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훔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더욱더 어떻게 세밀하게 또 심판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1장과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1장에서 초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화를 참지 않고, 또한 니느웨가 또한 남들을 괴롭히고 또 약속을 괴롭히는, 나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삼고 있는 이들이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서 8절부터 이제 9절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지목합니다. 너희는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실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너희의 눈으로 보고 정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또 3장 말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홈서 3장에 보면은 1장과 2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니느웨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장에서는 같이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지만 3장에서는 이제 니느웨만 부르고 니느웨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니느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심판을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2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 내가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너희의 자랑을 내가 가져가고 너희의 자랑이 너희의 가시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니느웨 너희에게는 어느 누구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또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 이것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를 흘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피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너희는 피의 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약소국들을 피 흘리게 하였고 그 피로 그들이 일어섰기 때문에 너희의 성은 약소국들의 피로 세워진 그러한 피의 성이다. 폭력으로 인한 세워진 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이스 진정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휘휘하는 책직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결국에는 본문은 제가 안 드려서 안 띄워져 있겠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의 흉복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의 성이라고 불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약소국들, 다른 이웃들의 백성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들의 피가, 그들의 시체가 더욱더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니느웨가 이러한 것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이웃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유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를지라도 힘을 휘두르는 일에 개의치 않은 거죠. 그들은 힘이 최고인 마냥 자신의 힘을 더욱더 내세우고 힘을 보여주면은 다른 이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힘을 더욱더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휘두르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들을 괴롭힌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위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마음껏 휘두르고 다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를 향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니느웨를 침으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3장에서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쳐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나움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힘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냐면 마술을 하였고 주술을 하였고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욱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자신들의 신이 강하고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펼치기 위해 더욱더 그 힘을 나타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이러한 정성을 주면은 자신들이 바쳤던 그 정성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을 니느웨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이웃 사람들을 잡아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고 피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들추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풍요를 위해 이방 신들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을 지켜주고 또한 더 주기만 한다면 그 신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더욱더 큰 것을 준다면 이방 사람들 죽이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자세하게 또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홈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온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며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또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소국들의 피해 본 것을 오히려 니느웨를 침으로써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니느웨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 너의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지금 우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성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마치 니느웨를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여성으로 간주하시고 너의 치마를 얼굴 위로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보십니까? 밑에 속옷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발가벗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그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건 완전한 수치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추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며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라고 안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희 위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정말 동물들의 우리에 같이 오물을 던지듯이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질렀던 그 음행과 잘못된 것들, 악행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드러내고 오히려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들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보고 다른 어떠한 누구도 애곡하지도 애통하지도 또한 도와주고 위로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 그것을 보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이제 3장 7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게 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힘 앞에 두려움을 떨게 되고 나 또한 니느웨를 도와주고 같은 편이 되고 지지한다면 나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겠구나 하며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애곡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 함께 읽었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치신다면 세상의 어떠한 강대국도 한낱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라면 어떠한 강대국도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당한 힘과 권력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희가 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힘과 명예와 권력들은 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치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치심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위에 어떠한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헛된 것을 힘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며 비윤리적인 삶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마치 챙겨주는 것 같이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을 또한 선택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윤리의 삶 없이 하나님께 정성과 또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에 바쳐서 윤리적인 삶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신앙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마치 니느웨가 자신의 이익과 힘을 위해 자신들의 우상을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더 큰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 선을 행하고 약소국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온전히 내가 이 세상을 이끄고 통치하는 하나님임을, 주인임을 인정하고 섬겨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귀한 것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 합당한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가진 것만큼 베풀고 그에 합당한 삶을 같이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나에게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니 너희가 그 행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드리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름 하에 이웃 앞에서 나의 이웃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나의 동역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와 나의 이웃들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다르다면 니느웨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나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더욱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니느웨를 향해 치욕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노아몬이라고 별명을 가진 도시 하나를 언급합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온 겁니다. 노라는 것은 도시라는 거고요, 아몬이라는 것은 애굽의 신의 이름입니다. 결국 노아몬은 애굽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아몬의 도시, 아몬 신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몬입니다. 이 노아몬인 것은 애굽의 테베라는 도시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테베라는 도시 노아몬을 언급하면서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더 너희들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몬은 강력한 도시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도시 이 테베는 강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성벽이 되며 바다가 방어벽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나라들 이 테베라는 도시를 무찌를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스와 복반 또한 여러 나라들이 이 테베라는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도와주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최강의 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멸망했다라는 거죠.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매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앞서 얘기했던 최강의 도시, 바다가 방어벽이 되고 강물이 그들을 둘러싸서 아무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협력자들이 많은 그 도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포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해 부서졌다라고 합니다. 모퉁이에 날 떨어져서 또한 죽임을 당하는, 또한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서 포로로 가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묶여 결박이 되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니느웨 너희보다 강한 이 노아몬이 멸망하였다. 그들의 죄로 인해 내가 멸망시켰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니느웨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노아몬이 멸망한 것, 그리고 요나 시대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했지만 멸망시키지 않는 그 베푸신 은혜들, 이미 니느웨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없었던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니느웨는 교훈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패권을 추구하고 힘과 군림과 지배를 추구하는 그런 악행의 모습을 나아간 거죠. 이제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음에도 그들은 멸망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만 믿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바로 몰락과 소멸입니다. 이제는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몰락시키는 것만 아니라 아예 소멸시켜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몰락과 소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몰락과 소멸의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너희는 이제 술 취한 자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 때문에 이제는 피난처를 찾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살짝만 흔들고 건드려도 떨어지는 것처럼 어떠한 자들이 너희를 건들기만 해도 너희들의 열매는 다 떨어지고 몰락하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죠.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한번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보아라 라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세워봐라.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도록 물을 준비 한번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오늘 제목과 같이 피난처를 준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피난처를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방어를 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메뚜기 떼가 날아가듯이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남김없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한때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라는 거죠.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신문물이 들어오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인들 또한 메뚜기 떼가 날아가듯이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한 군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가 군사적으로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소멸시키고 너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준비하여도 내가 경제적으로 멸망을 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아수르 왕을 부르십니다. 최후의 이제 수도를 망가뜨렸으니 이제 왕을 지목하는 거죠. 왕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의 군사와 경제를 소멸시켰고 이제 너희의 왼팔과 오른팔이 남았구나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아수르의 왕 왼팔과 오른팔도 없애버리십니다. 목자들은 자게 하고 귀족들은 쉬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잔다라는 거, 쉬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죽음을 뜻하는 거죠. 결국에는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흩어집니다. 양들을 모으는 것은 목자인 거죠. 근데 그 목자가 자고 죽고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 백성들을 모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왕 대신하여서 통치할 그 행정장관 또한 죽게 될 것이고 또한 나라의 행정을 다스리는 그 지휘관 또한 내가 죽게 하여서 너 혼자는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망가서 너희는 그 백성들을 모으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백성들의 소멸을 넘어서 이제는 아수르의 상처와 부상이 너무나 중해서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죽음만 앞두고 있는 너무나 과다 출혈로 인해 많은 깊은 상처로 인해 치유하지 못하고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너희가 놓여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변명할 여지가 없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의 소식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손뼉을 치며 기쁜 소식이 되는 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니느웨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냐? 너희를 보고 기뻐하는 줄 아느냐? 이는 그들이 항상 너희에게 행패를 당하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그만큼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끝을 내는 거죠. 요나서에도 끝에 보면은 요나를 향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고 또한 오늘 이 나움에게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니느웨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패를 부리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죄를 향해서 처절하게 보복하시고 무조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누구며 왕이 누구며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또한 그것을 따르면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나홈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이 심판을 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너희의 피난처로 삼을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힘을 위해 우리의 힘만 믿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다면 결국 오늘 니느웨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경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범죄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고 너희들의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부르던 또한 기쁨이라고 여기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비웃음 사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손뼉치며 조롱을 당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 거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 갖고 가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식이 바뀌게 되고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지만 결국 죄로 인해 악행밖에 저지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행에 대해서 처절하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냐?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방신에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한 다른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악행을 꾸준히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보복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 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행하던 악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이웃을 향해서 혹여나 나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괴롭히진 않았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그 뒤의 모습은 혹여나 다르진 않았는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 삶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또한 나의 동력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큰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혹여나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악을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